2021년이 지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기쁜 일도 많았을 거고 또 감사한 일도 많았을 거지만 또 반대로 또 참 어렵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제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자주 불렸던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네, 송경민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죠. 제가 한번 함께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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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작년 한 해 감사했던 것, 힘들었던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번 2022년도 또 지나서 또 한 해 마무리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정말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외부 찬양팀 활동을 통해서 좀 찬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시간을 또 보냈고 또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좀 몇 개를 말하면 좀 TM이라는 청소년 찬양팀부터 시작해서 호남신학대학교 찬양팀들, CTS 워십밴드, 그리고 지금 속해 있는 원데이 밴드까지 계속해서 찬양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음악적인 소질이 또 은사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찬양도 찬양인데 제가 드럼을 또 이렇게 배웠었는데 20살에 드럼을 배워서 금요교들을 이렇게 제가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럼을 치고 저희 누나가 이렇게 반주를 했는데 다 끝나고 집을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 소리칩니다. 다시는 드럼 치지 말라고. 네, 그렇게 해서 매주 그렇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드럼 좀 치지 마. 네, 저는 박자 감각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또 그렇게 막 보통보다 아무튼 많이 없습니다. 또 저는 20살에 기타 코드 4개와 스트로크 하나를 배워서 4년이 지나도록 딱 한 곡만 연주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노력을 특별히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재능이 특별해서 찬양의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입니다. 즉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거기엔 행각 5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찬물을 통해서 병을 치료했다라는 신화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연못 주변에는 의학적 그리고 종교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들이 많이 세워졌었습니다. 특히 연못 동쪽에는 BC 150년경부터 AD 70년 전까지 욕실과 병실 등이 지어져 대중들을 위한 치료소로 활용되었다라고 합니다. 3절을 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또 생겨나고 앞으로 그러한 사람들은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병뿐만 아니고 마음의 병도 많아지고 있고 또 앓고 있다라는 게 요즘 현대인들의 현상입니다. 또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있는 각자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건강의 문제인가요? 마음의 문제인가요? 사업, 공부, 취업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각자 가진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몸은 어디로 향하고 있으신가요? 우리의 발길이 자꾸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머릿속에선 무슨 생각이 가득 차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5절을 한번 보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를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미 능력으로 그 사람을 알고 찾아가셨다. 또 하나는 가장 오래되고 중증 환자를 찾아서 일부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38년 된 병자가 성품이 착하고 좋아서 예수님을 잘 따를 것 같으니까 계산을 하고 찾아간 것일까요? 아니면 이 친구는 나중에 제자들처럼 유다처럼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알고 찾아간 것일까요? 미래를 봤을 때 바울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클 것을 알고 찾아간 것일까요? 심지어 이 38년 된 병자는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되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과 상관도 없고 심지어 자신이 힘든 상황에 놓일 줄 알면서도 병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도대체 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왜 이 자리에서 광주제일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정말 어느 것 하나 잘한 것 없고 잘난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저를,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7절과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2장 5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잘해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은혜 덕분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에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원어로는 네가 뭐뭐 되기를 원하고 있느냐, 원어는 델레이스 뭐뭐 게네스다이, 네가의 원어인 뜻인 델레이스, 이 어원은 델레마로, 즉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네스다이는 뜻은 바라다, 그리고 원하다, 가지고 싶어하다 입니다. 너의 의지로 낫기를 바라니, 너의 마음이 낫기를 원하고 있니?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낫기를 원하는 개인의 의지와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물어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자 7절을 한번 보면 이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에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면 6절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7절의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맞는 대답일까요?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이 만약 38년 된 병자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대답을 하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질문 자체로만 듣고 답을 한다면 38년 된 병자는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했어야 할까요?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 이번에 기타를 하나 장만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뭐라 했을까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한동안 생각을 바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생각을 자주 이렇게 하다가 말을 내뱉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물어봅니다. 기타를 꼭 사고 싶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다시 이렇게 다 말합니다. 아니, 그게 지금 기타가 이렇게 코드 잡는 데가 좀 희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역지에 왔으니까 이렇게 앰프로 좋은 소리를 내고 싶잖아. 그래서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는 다시 물어봅니다. 사고 싶어요?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했을까요? 뭐라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냥 네도 아니고 어떻게 말합니까? 네! 사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합니다. 앞서서 제가 질문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38년 된 병자의 답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네, 그냥 쉽습니다. 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예수님.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다른 것들에 둘러싸여서 눈이 가려지고 생각이 지배당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자신의 병이 치료가 목적이 아닌 오로지 호수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돼버린 것입니다. 38이라는 이 병자의 그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숫자라 같습니다. 많은 세월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연단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또 어떤 것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들로 인해서 매 주일, 매 시간, 매 순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외면하고 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값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세 번역을 보면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드디어 낫고 싶었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변화의 기회가 찾아올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잡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아와 예배를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하여 또 많은 기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물어오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니?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니?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구원의 감격으로 살기를, 그리고 나와 동행하기를 소망하니? 그럴 때에 믿음으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예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에 실려있는 김영근 목사님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김영근 목사님이 뉴질랜드로 스승님을 찾아 뵈러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뉴질랜드 하면 저도 뉴질랜드를 한 2주 정도 다녀왔는데요. 세계에서 1위 될 만한 관광지, 여러 가지 래프팅,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스포츠나 체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래프팅을 탔다고 합니다. 그 래프팅은 헬기를 타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보트를 만들어서 빙하가 흐르는 급류를 타고 내려가는 코스라고 합니다. 타다가 그 방법이 타다가 폭포가 나오면 사람들에게 안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말을 하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노를 젓다가 안으로 이렇게 몸을 숙입니다. 그래서 폭포를 딱 떨어졌다가 물에 살짝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몸을 이렇게 세워서 또 노를 저으면서 또 가는 그런 래프팅의 코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산 중턱에서부터 내려온 이 코스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꼭 탑승을 해서 리더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코스는 그 경험 많은 리더들도 긴장을 하는 코스였습니다. 리더들의 긴장한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매우 진짜 이게 위험한 거구나 라고 직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앞자리를 탔다고 합니다. 그렇게 타고 가는 중에 폭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이제 안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이제 영어로 말을 했겠죠. 근데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숙였는데 혼자 이렇게 있다가 폭포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밖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혼자 폭포에서 내려왔는데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보트 밖으로 날아간 건데 목사님이 수영을 굉장히 잘하니까 걱정을 별로 안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 코스가 낭떠러지가 나오는 이런 코스였기 때문에 구조를 빨리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트 리더가 안절부절하면서 막 있었으면서 같이 이 보트에 탄 사람들과 함께 밧줄을 던져서 이 목사님을 밧줄을 던져주고 구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무서히 이렇게 구조가 되어서 가게 됐는데 목사님이 표정이 나는 수영도 원래 잘했고 잘 나올 거라 생각을 해서 딱 구조 받았는데 표정이 너무 편안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위험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왜 저래? 하면서 한심스럽게 쳐다봤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잘 알고 나중에 그 사정을 알게 되고 정말로 자신이 이 밧줄을 받지 못했다며, 밧줄을 누가 던져지지도 못하고 또 반대로 내가 밧줄도 받지도 못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누군가 내민 생명줄이 은혜라면 그것을 덥석 잡은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 중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밧줄을 정확히 던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밧줄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늘어놓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동사가 3개입니다. 예수님은 3가지를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첫 번째 일어나라는 원어로는 오라라는 뜻이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굳어지고 다치고 움츠려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38년 된 병자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론 정말 터무니없는 것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맡기며 나의 모든 행동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자리를 들고라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내 침상을 이제는 거두어서 메고 가라. 즉 네가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순종한다고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힘들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 여전히 그 직장에 다니면서 나의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라는 것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견디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걸어가라는 돌아다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그 기쁜 소식을 들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즉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들은 있지만 그것들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삶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니 다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돈이 많아지거나 사회에서 직위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견디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청소년 수련회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기도 멘트를 하셨는데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예수라고 말하는 시대, 모두가 예수가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게 길이고 이것도 진리다라고 사람들은 이거야, 이것만 하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것만 하면 너의 모든 형편이 나아질 수 있어, 고통이 없어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모두가 예수라고 말하는 시대, 또 모두가 예수가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길이, 야, 그거 한다고 해서 너 형편이 나아지니? 네가 그 고통 가운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말하는, 모두가 예수가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네 하고 주저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따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삶에 온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았더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붙잡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정말 하는 것도 없었지만 은혜 중에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2020년도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은혜 중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삶의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머물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광주제일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